세계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인간만이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인종들은 미개한 백성들이나 최고의 첨단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모습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같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황당한 그런 미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접근으로 볼 때, 과거 여러분 한 두세 대 정도 올라가면 그때 기독교 신앙이 없었던 그런 어머니들은 아들이 먼 길 가거나 무슨 큰 대사를 앞두면 정한수 떠놓고 하여튼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정성을 들였어요. 목적이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만이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보이지 않는 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고 뭔가 도움을 구하고 애를 썼던 것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 이제 회복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영적 갈증,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 목말라 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이 마르면은 그 시냇물을 찾아 내려오잖아요. 그런 마음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시편 137편 1절 보면 강변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자기 고향 땅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고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47장을 보기 때문에 많이 왔지만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첫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캄캄한 어둠 속에 있고 미래가 불안한 포로로 잡힌 그들에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가지만 47장까지 오게 되면 성전에서 바로나에서 흘러넘치는 강물 환상을 보여줍니다.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 요단강을 만나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이게 그게 왜 산언덕배지에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게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이 환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47장에 들어오면 환상 중에 물이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물 깊이가 발목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물이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결국에는 물이 많아서 헤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환상이다,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바다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봤지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염분이 높아서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다 바다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환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물이 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물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은 이 성경은 뭘 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9절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나와서 모든 물고기와 죽은 식물이 살아나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에스겔서 47장에 말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곳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성령을 가리켜,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뭐라고요? 성령.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으로 죽은 물고기가 살고 죽은 식물이 살아나고 그 물이 닿는, 성령이 터치하는 곳마다 소성하게 되는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 생수의 강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가지 단계가 등장합니다. 뭐라? 첫 번째는 발목의 은혜가 있어요. 발목의 은혜. 발목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발목 잡혔다. 발목이 잡혔다. 어쩌면 신앙생활의 수준으로 볼 때는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발목이 잡히는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일 성수하게 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게 발목 잡힌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 발목이 잡힌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에 이제 아주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그 발이 성령께 붙잡혀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이 아직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왔다가 나오지 않았다가, 왔다가 갔다가. 근데 성령님이 베푸시는 이 발목의 은혜를 붙잡힌 사람은 꼼짝없이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돼요.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꽉 잡힌 인생. 그래서 가젤 중앙재단에 이제 중심을 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에서 가장 귀한 건 많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목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와 구원받은 것이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배 다음 주에 드리지. 아주 믿음이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주님이 오신 후까지 한 번밖에 안 되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는 딱 한 번의 예배예요. 이례적인 예배예요. 다음 주 예배는 그 다음 주의 예배지 오늘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 누워 있으면 여기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죠. 모든 구비 조건이 완비되어야만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잘한 것 같지만 그거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아쉬운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꼭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는 메인인 것이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퐁당퐁당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아직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매인 것이 축복인 줄 모르는 거죠. 예수께 매이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가지 않냐고 예수 가운데로 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릎의 은혜가 있어요. 무릎의 은혜는 복종의 은혜예요. 예수께 복종하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스테이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모임에서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자기가 난 안건대로 가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적성이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러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세상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 때가 있어요. 아직 몰리지를 않아서 사람이 이 코너로 몰릴 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때 사람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야 기도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계획 짜고 해봐요. 하나님 막으시면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 무릎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주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기도하는지는 제가 분별이 돼요. 제가 목회를 거의 지금 37년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기도하고 있는지 안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매사가 겸손해요. 주장하는 자세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해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냐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목사님의 생각은 뭘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 손을 들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을 감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 생각대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리의 은혜가 있어요. 허리의 은혜는 섬기는 은혜예요. 허리가 중요해요. 우리 육체도 허리가 상하면 제대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갑니다.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가 건강한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허리가 건강하시면 축복입니다. 이 허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당신 몰라서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복대 메고 왔어. 지금. 그래도 복대 메고라도 앉아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대 메고 앉아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 사회도요, 허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경제도 그렇지만 이 빈익빈 부익부, 이 중산층을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 중산층이 넓어요. 보폭이. 그런데 이 허리가 든든해야 돼.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래요. 허리가 든든해. 대부분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60대, 70대, 80대가 주력이 되고 요 3, 40대, 50대 숫자가 앞의 세대보다는 확연하게 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간 2층 40대, 50대가 여기가 좀 든든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지금 60대, 70대, 80대 이들이 예수를 열정적으로 믿었던 세대예요. 믿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교회를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자녀들 세대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데 좀 우리가 소홀했어요. 애들이 크면 알아서 믿겠지. 그거 아주 마귀의 역사예요. 알아서 못 믿어요. 영적 도전을 받지 못하면 알아서 못 믿어요. 뭔 이벤트가 있든지 쇼킹할 만한 사건이 있든지 뭔가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없이는 알아서 가만히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교회보다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몸이 좀 아프면 어떤 아들은 아유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야 우리 아들이 믿음 생겼나 보다. 그래 기도해 주면 좀 몸 나으면 세상 연락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아프니까 앓는 소리 하다가
몸 좀 나아버리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자기들의 인생을 영위해가는 도구이지, 신앙이라는 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되지는 못해요. 왜? 세상은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이 많은데 왜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 뭐 구차하게 거기서 머리 조아리고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은 전도하고 천국 가자는 이 표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여러분 아들을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는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다른 집 보지 마세요. 옆집 보지 마세요. 내 새끼를 보세요. 내 새끼. 내 아들 딸들이, 내 며느리, 내 사이가, 내 손자 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럭키한 거고, 좀 부족해 보이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지 않더라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할머니가 전도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 착한 그 손자들, 손녀들, 할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권면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얼마나 귀한 이거 효자들인지 몰라요. 효녀들인지 몰라요. 이거 진짜 복된 인생들이에요. 물론 할아버지가 그동안 공들인 게 있고 할머니가 얼마나 뭐 공들인 게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말에 꼼짝달싹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요즘 권위가 잃어버린 시대인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조부조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은 성공하는 인생들을 삽니다. 이 땅에서 예수도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인생 삽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전도할 사람 없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구에서도요, 골을 넣는 선수도 중요하지만요, 골을 넣는 공격수에게 골을 패스해주는 미드필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프리미어리그 보면은요,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패스를 잘해서 골을 잘 넣도록 환상적인 패스를 해주는 이 미드필더가 연봉이 더 많은 선수가 있어요. 더 유명해요. 한 골은 별로 넣지를 못해도 골을 잘 넣도록 패스해주는 이 미드필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허리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골방에서 나와서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허리가 든든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는 충만한 단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수영을 하려면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 아니라도 수영을 배운 분들은 알죠?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못 맡기면 수영 못해요. 그렇게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내 몸을 주께 다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이라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심지어는 자신의 언어마저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 방언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방언도 있지만 그 방언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의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 누가 알아듣나?
각 나라 지방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뜨거워져 가지고 바가의 다락방을 차고 나갔는데 그들이 광장으로 시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을 그 언어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한 명은 전도하고 천국까지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아유 교회 갑시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이렇게 붙잡으면 지나가는 말로 해요. 교회 갑시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을 꽉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걸 꽉 붙잡기 위해서는 기도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흑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저 영혼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거든 주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야지. 지나가듯이 그냥 훅 교회 한번 나가봐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입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 거기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조금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서 안디옥까지 올라갔죠. 그래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해서 막 교회가 부흥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보낼까요?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셔. 네가 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나. 성령이 주도하시니 성령 충만해. 그래서 100% 성령의 순종함으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하는데 성령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성령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금년 2026년에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절 10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사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가 고기같이 심히 많으며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찌그러드는 가정이 아니라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우리 가정에 두 종류의 가정이 있을 거예요. 사는 가정과 죽는 가정. 사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찌그러지는 가정과 번성해지는 가정. 번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2절 말씀을 성령의 강이 흘러넘칠 때 어떤 일이 함께 보겠습니다. 강자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 그 입이 시들지 아니 열매가 끊이지 아니 달마다 새 열매가 맺지 그 물이 청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는 뭐예요? 이 약을 먹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2026년엔 두 가지 가정이 있을까? 하나는 치유를 받지 못하고 찌그러지는 가정이 있고 치유돼서 소송케 되는 가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치유해야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갈 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사는 역사, 번성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에스겔 선지자의 강물 환상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 찌그러져 가고 유다 바빌론의 포로로 다 찌그러져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요 광물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상담가, 의사이기도 하지요.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이 분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요. 그분이 쓴 책 그리스도인의 4가지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4가지 치유를 해요. 첫 번째는 죄책감. 이 죄책감이 치료받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왜곡된 감정을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듣기 좋게 얘기할게요. 잘 살고 있던 유부남이 옆집 유부녀를 사랑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질서를 넘어서 버리잖아요. 질서를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일부일처지 일부이처 다처가 아니란 말이죠. 질서를 넘어가면 뭐야? dobson 박사에 가면 그건 치유될 감정이지. 이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데 인간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이 로맨틱한 감정을 줬어요.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dobson은 뭐라? 그건 치료돼야 돼. 치료받아야 될 감정이야. 그건 로맨틱한, 너는 로맨틱한지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건 치료받아야 돼.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좋아 보여. 그거 치료받아야 돼. 그 사람 감동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별로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노를 치료해야 돼. 분노. 이게 이제 감정 조절 장애라,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시시때때로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신앙을 치료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요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객관적인 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저런 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바치나? 어떻게 저런 사이비 교주에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저런 데 가서 평생을, 자기 젊은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바치나? 악한 마귀가 미혹되면요 안 보여요.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안 보여. 이게 다 치유받아야 된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분노의 불이요, 꼭 나는 1년에 한 번씩 보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아파트 홀라당 태워먹는 기사는 1년에 한 번씩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난 금년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저 대구인가 어디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아니 자기 집만 태우면 되는데 자기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면 옆집, 윗집, 아랫집 다 불나는 거예요. 좀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싸우더라도 불은 지르지 마세요. 여기서 불 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보니까 서울에서 뭐 싸우다가 불 질렀다는 얘기는 거기 서울에서는 안 나오는데, 주로 보니까 지방이 좀 뜨거운가 봐. 감정이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불을 질러버리는 거야. 그럼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왜 옆 사람은 뭔 아무 생각도 없이, 옆집은 왜 죽어야 됐는데, 옆집은 왜 죽어야 되는데, 지들 부부싸움하는 것 때문에 옆집은 왜 죽어야 되는데, 함부로 불 지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좀 다혈질이에요. 증오의 불, 혈기의 불, 미움의 불, 원망의 불이 있어요. 좀 아랫 동네들에서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도 서울 쪽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아랫 동네, 내가 아랫 동네라고 그랬지 분명히 어떤 특정 지역을 말 안 했어요. 또 지역 편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기사를 한번 아마 인터넷도 쳐보면 다 나오니까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이 분노의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관이 와서 끕니까? 불 질러놓으면 소방관이 와서 끄지만 우리의 마음의 불은 누가 꺼요? 우리 인격 속에 타는 이 불은 누가 꺼요?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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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영혼들은 11절에 또 꼭 하나님은 에스겔을 해서 은혜 받은 얘기 쭉 해놓고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또 11절에 또 살짝 보여주세요. 자, 11절에 그 모자란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7장 11절을 뭐라고 되는지 볼까요?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돼. 사는 땅이 있고 죽는 땅이 있는데 짐벌과 갯벌은 죽는 땅, 소금 땅이 된다. 고기가 살지 못하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짐벌과 갯벌은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것이 물이 들어오면 바다이고 물이 나가면 땅이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아리송한 상태예요. 어떨 때는 집사 같고 어떨 때는 잡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집사인데 한동안 안 보여. 그럼 잡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신앙적으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가 있어요. 미지근하고 모호하고 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믿음이 멈추고 결국 갯벌과 짐벌이 된다. 물이 계속 공급되지 아니하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아니하면 짐벌과 갯벌이 되는데 소금 땅 되고 죽은 땅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갯벌과 짐벌의 가정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소송하게 되고 치유되어지고 번성하게 되고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또 이 예배를 금년 2026년에는 이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야 오늘 주일이구나. 어떤 사람은 제가 어디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요즘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이건 늘 하는 얘기잖아요. 늘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새해가 바뀌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투덜이라기보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그 뭐 어쨌다는 거예요. 주일이 빨리 오니까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사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더니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희미한 나의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안고 나와는 이 여러분의 누구에게는 오픈할 수 없는 그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다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신랑 가운데 부인이 교회를 가자고 해야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부인을 막 빨리 화장 빨리 하라고 막 여러분 막 바깥에서 시동 걸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부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우리 가져오려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